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모세오경 관통 세미나를 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알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하신 분 목사님. 네, 오늘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 네. 인터넷이 안 돼. 화면이 공유되셨죠? 네. 아니요. 네. 공유를 인터넷이 안 했는데 돼. 뭐지? 인터넷이 안 이제 돼가고 되는데.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네. 아, 첫 번째 화면,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하고 동일합니다. 강의안에다가 여러분 노트 필기도 하시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다 보이시죠? 네. 아직 네. 안 나와요? 아니요. 네.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드디어 구약 관통 세미나 첫 번째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약 관통 세미나를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신약 관통 세미나 그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데 첫 번째 부분이 사복음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둥을 세워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누가복음 사이사이에 이렇게 관통해서 연대 순서대로 성경을 살펴보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공부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사도행전을 기둥을 세워놓고 바울서신을 그 사건에서 관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통 세미나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요. 이건 역시 요한계시록을 기둥 세워놓은 게 아니라 공동서신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보는 장점은 물론 성경이 66권이고 잘 편집되어서 지금 한 권으로 묶여져 있지만 성경이 묶여진 편집의 내용이 연대순이 아니거든요. 편집자의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진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들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기록물들은 역사적인 시간 공백이 굉장히 크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뭐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이렇게 깨닫지만 처음 성경을 읽거나 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뭐 하는 힘이 거예요? 되는데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인지가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절 구절로 은혜는 받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연대 순서대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셔서 이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8주씩 했기 때문에 사실 한 권 갖고도 1년 정도 공부하고 또 연구에도 더 공부할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약 39, 27이죠. 27권을 8주씩 3번 요 정도로 해가지고 32번에 다 공부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성경을 연대순으로 공부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통독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강의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우시고 또 연구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유도해서 지금 성경 관통 세미나다. 관통. 페넨트레이시죠. 뚫어서 한번 성경을 알아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구약 관통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주간 바로 그 전주까지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8주간 평장로교회 성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줌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또 이것을 함께 영상 강의로 시청하시고 공부 자습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과목명이 구약 관통 세미나 1이지만 성경 관통 세미나로는 4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모세오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실행. 하나님의 구원 실행.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무엇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나누어드린 강의 바인더이고요. 또 이 강의 바인더를 실제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 강의 바인더를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필요하신 대로 공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강의 바인더는 세부 내용을 제가 다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부에 있는 강의 내용은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강의라서 한국의 그 장로교회 교육부에서 나온 출판물을 참고해서 편집을 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는 한국의 에스라 성경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한국의 장신대학교를 졸업하신 한 목사님이 한 40여 년째 지금 운영을 하시는 성경 통독
과정인데요. 이거를 어느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만들 수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교재 내용을 잘 활용하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 강의 안에 덧붙여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미 만들어진 강의안을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 보이시나요? 이 책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제 화면 보이세요? 예. 네, 이 책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약 관통 세미나 할 때 이 책을 주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유인물을 제가 나누면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성경을 익스프레스, 고속 열차를 타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이죠. 자세하게 살펴본다기보단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참 좋은 책입니다. 잘 만들어진 책이고요. 또 안에 편집도 잘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앞에 내용이 빈약해서 이거는 참고 도서로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내용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모세오경 파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이 성경이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 고든 웨함 그 교수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신학교 1학년들이 모세오경을 개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참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또 나중에라도 모세오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저자가 누구인지 뭐 어떻게 문서설이 있는지 뭐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은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그 배경 아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강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이 과목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제가 1번 하면 좀 물리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강의 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1번 하면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학생들은 1번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가 쓴 오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네, 뭐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거는 나중에 기말고사 본다고 하면 지금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네, 창세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보는 게 아니고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중심으로 본다고요?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가 신약 관통 세미나 할 때 각 기둥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잠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보이지도 않아 글씨가. 복음서는 누가복음을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사도행전을 기둥 삼았어요.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은 공동서신을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기둥이 되는 성경책은 뭐라고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모세가 쓴 오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를 현재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 볼 때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과거죠. 한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성경책을 쓸 때에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출애굽한 상황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현재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현재에서 창세기는 과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는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 또 특별히 부제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출애굽기가 기둥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으로서의 창세기, 그것의 실행으로서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출애굽의 사건 안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오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네. 두 번째, 모세오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가운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사실 저보다 이 강의를, 모세오경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오경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세요. 내노라하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강의하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모세오경을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자체를 읽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어떻게 하면 팔 동작을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막 다 배우셔놓고 실제로 물에 안 들어가시면 어떻게 수영을 배우겠어요. 모세오경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막 같이 공부하는데 실제로 모세오경을 읽지 않고 모세오경이 무언지 눈으로 실제로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강의 내용에 맞추어서 다른 숙제가 없습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성경 읽기를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깜짝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퀴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줌으로 한번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좀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도 주고 또 그 성경 공부 퀴즈 풀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더 꼼꼼하게 통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뭡니까? 네? 상품이요? 역시 참 탁월하신 돌발 질문이시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오늘 해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제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관통 세미나 역시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강의 가운데 깨달아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그러한 적용의 숙제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깨닫는 바가 다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비슷하지만 또 조금씩 각자의 삶에 맞추어져서 깨달아진 여러분이 깨달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시려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진행 방식은 제가 전반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 중간에 토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마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토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방식이 제 강의가 주를 이루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하셔서 또 혹시 제가 또 미처 강의 가운데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도 서로 말씀해 주시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습입니다. 예습. 강의 진도에 따라 바인더를 예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저랑 쭉 내용을 몇 페이지까지 살펴볼 것이냐면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몸풀기 모세오경 성경 퀴즈 있죠? 요거 하면 오늘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해서 쭉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시면 되냐면 35페이지, 17페이지까지 17페이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의 축,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찾으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 진도에 따라서 큰 제목을 제가 따로 구분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강의 바인더를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또 아니면 코멘트 하실 게 있다 하신 것은 미리 메모를 여러분 강의 바인더에다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기 숙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도에 따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꼭 읽어주시고요. 한 번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읽으시는데 첫 번째 읽으실 때에는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한두 번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여기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다 읽으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번에 읽으실 때는 속독해서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속독해서 한번 쭉 읽으시고 또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하니까 주일 지나면서 수요일까지는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그 안에 있는 단어들까지 좀 꼼꼼하게 정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우리가 수요일 오전 9시 45분에 만나서 11시 15분에서 줌으로 모여서 하고요. 또 이 줌으로 녹화된 것을 제가 유튜브에 오후에 올려드리면 또 주말에 우리 녹화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성경 관통 세미나 5번째 시간으로 구약 관통 세미나 2번째 시간이 되겠죠. 구약의 역사서를 또 관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복잡다단한 역사서를 그것도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삼아서 나머지 역사의 내용들을 함께 관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강의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9월 30일이고요. 처음이니까 성경 읽기 숙제가 없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제가 신약을 간단하게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오경 개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10월 7일 날 2번째 시간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2번 읽으실 때 첫 번째는 1장부터 20장까지를 스킵해서 속독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또 한 번은 1장부터 20장을 정독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의 바인더에 출애굽기 1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까 말씀드린 그 파트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째부터 8번째까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3번째까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10월 14일 날에 오실 때는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을 2번 속독과 정독을 해주시고 강의 바인더 출애굽기 2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파트를
예습해 오시면 함께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드렸는데 오경 개관을 간단히 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No comment. 네,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모세오경 사실 요 내용은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파워포인트예요. 장로교회 교육부에서 유년부를 대상으로 만든 파워포인트인데 모세오경을 너무 잘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오경 5개의 책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뭔지 알겠죠?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레민신. 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번 관통 세미나에서 어떤 책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살펴본다고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세오경은 어떤 책인가? 창출, 레민신. 레민신, 신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이고 제가 먼저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수요일 레벨도 굉장히 힘들어. 제가 사모님. 지금 사모님. 네, 다시 돌아왔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저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지만 어떤 분은 창세기가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세오경을 푸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창출 레위신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책이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풀거나 또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풀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어느 방법이든지 성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영롱한 그 의미가 아름다움이 각각 다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강의에서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는 과거, 레위기, 민수기는 현재, 신명기도 현재적인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들을 모세가 유언과 더불어 설교로 풀어낸 성경으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론을 좀 보면 창세기 효과음도 들리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내용은 우리가 3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그 다음 2번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배우고요. 출애굽기의 기둥을 잘 세운 다음에 창세기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책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첫 단어로 시작되는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책 제목도 근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대로 앞에 전반부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세상을 창조했다기보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모세의 관점에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가 이런 의도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죠. 저는 어렸을 때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인 줄 알았어요. 뭐 무슨 뽑기 하는 것처럼 뭐 달고나 굽기 뭐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출애를 왜 굽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죠.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이 아니죠. 주기도문이죠.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 출자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각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교재를 만든 장로교 출판사에서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책 제목에 탈출, 빠져나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자를 물론 탈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기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라기보단 제가 거기에 이렇게 X자 표시하고 다른 단어를 적어드렸는데요. 구출된 이야기입니다. 구조된 이야기지 탈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탈출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단 한마디로 이 출자를 탈출로 볼 것이냐 구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저와 또 우리 교회, 이 장로교회, 우리 KAPC 교단에서는 출애굽기를 탈출로 보지 않습니다. 구출로 봅니다. 구조된 것으로 봐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레위기죠. 레위기. 창출 레위진에서 레위기.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구출된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그러면 위기에서 레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위기가 뭐 어땠다는 얘기가 이게 아니고 레위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레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사자로 서게 됐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뼈아픈 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종자가 될 수 있느냐,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금성화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갔을 때 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구출해낸 신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막 부추겨서 아론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했던 장본인이 모세의 또 형이니 아론을 살려둬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론은 살아남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대대로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질투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시냇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게 해요. 요즘 뭐 금이 뭐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강에 좋다고 먹은 게 아니죠. 진짜 삼엄한 분위기 안에서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입장에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먹어요. 먹을 때 그 우상 숭배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엄청 많이 죽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때 칼을 차고 형제를 죽였던, 우상 숭배의 장본인을 죽였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는 창세기에서 이 야곱에게 그리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뭐 전화위복은 아니에요. 진짜 구출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아론과 그의 가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눈물을 겹도록 형제를 죽이는, 처단하는 그 결연한 순종을 보여가면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수종드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도 없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모아준 것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레위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정결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성결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과 성결법,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십자가가 됩니다. 레위기 안에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2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현재적인 출애굽 관점에서 볼 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는 미래의 모습을 예언과 같이 기록해 놓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의 이 제사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제사하는 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양 잡거나 소 잡는 일을 하지 않지만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정신, 다시 말해 예배의 스피릿을 우리가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읽다가 참 많이 절망하잖아요.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연속독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이죠. 만일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죄가 속해져야 한다면
저는 뭐 백정입니까 제가 주일마다 그냥 계속 그냥 소잡고 양잡고 각뜨고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더 살펴보겠지만 그 레위기에 드리는 그 제물들을요 제사장이 안수하고요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 아세요? 제사장을 위해서는 제사장의 제물을 제사장이 잡지만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정이 되셔서 지금 계속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예식을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한다면 불편을 떠나서 참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를 졸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이번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요. 창세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하지만 제가 이 레위기 강의를 한 번에 하게 되지만 나름 잘 준비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이 레위기 여러 번 읽으셔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과 더 친숙해지고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에서 깨달아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삶 속에서 적용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출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사람 이름 같죠? 김민수, 최민수. 민수기. 근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백성 민자의 숫자죠. 그래서 백성을 세웠던 이야기가 민수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전반부에 기록된 인구가 한 대략 장정만 60만, 후반기에 기록된 인구도 장정만 대략 60만이요. 60만이면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40년이나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다음에 그때 인원이 불과 100명이 안 됐잖아요. 그 적은 인원이 이 장정만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하면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게 늘어난 것이에요. 그 압제 가운데서. 물론 광야의 생활이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렀다면 그 고대 사회 속에서의 인구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시냇물로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는데요. 지금 40년을 날짜로 환산하고 60만이 다 죽을 정도로 환산해 보면요.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죽어나간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날마다 장례를 치른 거겠죠. 어쩔 땐 더 많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인 죄악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또한 이 우상숭배가 이 음욕이라고 하는 이 음행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이 음행의 사건이 민수기의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뜬금없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볼 때는 발람 아무리 성경 찾고 봐도 그렇게 나쁜 일 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요, 나중에 문수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발람 사건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자폰을 넘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아동 성착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명 공개가 되고 막 얼굴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더 심해가지고 이 아동 성범죄자들은 이 인터넷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검색 한 번만 하면 다 뜹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범죄자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만 누르면 여러분 주변에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5초도 안 걸려서 다 알 수 있어요. 때론 심한 사람은 전자팔찌도 차고 다니고요. 지금 민수기에서 이 음행의 장본이라고 하는 이 시므이를 언급하면서요, 이 시므이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전반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셌었을 때하고 후반부에 셌었을 때하고 거의 동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지파들은 조금씩 그래도 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 연병을 멈췄던 사람이 아론의 손자인 그 유명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레위기의 그 제사장의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와 같은 역할을 이제 나중에 사무엘 같은 역할들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는 게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역사서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환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민수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이고요. 라틴어 제목에서는 숫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민수기를 numbers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을 세하렸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번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창출 내민 신이죠. 신명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오해해서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명령할 계명의 명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신자를 새로운 신자로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새로운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뉴가 아니라 리뉴예요. 리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 주신 거에 또 다른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가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크게 따지지 않지만 12지신 할 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리 할 때 그 신자거든요. 이게 잔나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잔나비라는 게 원숭이 신이죠. 원숭이.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미믹하죠.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한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다, 따라한다, 또 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돼서 이 신자가 기억해 줄 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명령한 계명을 새롭게 살펴본 이야기다,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설교를 합니다. 저처럼 설교를 30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오래 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길지요. 그래서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특별히 민수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연대기의 시점을 살펴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계명을 기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첫 번째 율법을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해서 상기한 말씀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광야의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 새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이 다시에 여러분 이게 밑줄 그시거나 별표 표시하면 좋겠어요. 다시, 새로울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들려주는 설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체 숲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모세의 5계명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창출 레민신, 창출 레민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과거, 레위기 민수기를 현재로, 신명기를 미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연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창출 레위가 정생에 있고 민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둥으로 삼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음소거를 해놨는데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음소거를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아직 안 푸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같이 좀 풀어주시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반복했냐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라고 좀 뭐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소감을 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좀 한두 분이 아니라 다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혜정 사모님이 제일 먼저 있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혼자 성경 읽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또 격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 읽기에 또 부지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또 이번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더 읽어야겠다,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원 장로님이요. 예,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영수 집사님. 저는 그냥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성경을 펴고 이제 성경을 다시 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가 큽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정혜 권사님. 저요? 네. 저도 말씀 읽는데 집중을 못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매일 말씀과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성익 집사님. 저도 해야 돼요. 한 분씩 다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말씀 중에 잠깐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제 생각에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다른 시간대에 네. 그 성경 읽는 시간을 같이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참 좋겠다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없어도 되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좀. 목사님이 계셔야 되죠. 안 그러면 아니. 집사님 아니 교실이 시끄러워서 안 돼요, 나 때문에. 그 좋은 서제이시네요. 네. 성경 통독 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우리도 여기서 같이 성경 통독을 다음 주에 할 거를 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원하시는 분들 뭐 다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으셔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우리 이영수 사모님이요. 네, 저는 이렇게 집중을 못했는데 네. 저 나중에 다시 영상 보면서 또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성경 익스프레스 책을 놓고 보면서 그때 참 좋았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참 많이 읽던 모세오경이지만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혜정 권사님. 네, 저도 성경을 또 이 구약 성경에 이거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다 하니까는 그것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우선 집사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가자. 예,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윤수일 사모님 뮤트가 돼 있네요. 안 들리시지? 예, 뮤트가 돼 있어 지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소감을 밝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네. 이름 불렀잖아. 예, 최성금 집사가 여기 지금 안 나와가지고, 예, 최승우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뒷얘기에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그걸 시키고 있네. 8주 동안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윤수인 사모님 이제 뮤트 푸셨네요. 한 말씀 하시죠. 저요? 네, 소감 또. 예. 네,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관통 세미나 나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좋네요. 눈도 시원하고 뭐 컬러풀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또 줌으로 하고 그래서 아주 현대에 살고 있는 게 아주 프라우드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인 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 아, 예. 그 마음속에 터치만 해주신다면 기도 시간에 한 부탁해. 우리 저기 정 사모님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유학생으로 그러시구나. 공부하고 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 여러 가지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공부도 잘하네요. 네. 예, 아주 그래요. 감사해요. 하여튼, 얼굴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얼굴 내놓으라 그럴게. 예, 우리 제인 엄마도 한 말씀 하시죠. 제인 어머니도. 네. 해, 얘기해. 글쎄요, 할 말이 없는데. 네. 성경 아니면 진짜 재밌네요. 요즘에 다시 공부하니까. 네. 목사님 안녕합니다. 생경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대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시간을 우리 한 10분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몸풀기 모세오경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틀렸거든요. 화면 다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좀 뭐 계속 강의만 들으시면 지루하시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 오실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관련된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에 관련된 그 성경 퀴즈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2번 이렇게 통독하실 때, 정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봐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풀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맞히시는 분이 이렇게 답을 얘기하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의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모세오경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나. 네, 첫 번째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맑아져서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할렐루야. 그렇죠. 가죽옷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이. 그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추울까봐 하시가요?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맞아요.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옷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네. 쫓아내야 되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네, 정답은 이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거는 이파리니까 금방 또 말라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입으라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 얘기는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하면 그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아니 겨울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멘트들 환영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 가족을 태운 방주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아라라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라라산이라고 하지만 이 아라라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지금 터키의 저쪽 위에 뭐 히말라 근처 어디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주에 쪼가리도 뭐 나왔다 하는데 분명히 그게 밝혀져야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산에 이렇게 머물게 된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물이 많이 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물이 거의 1년 정도를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생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구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구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의 현재적인 사람을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교훈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을 잡으셨을 텐데 각 모세오경의 그 권을 읽으실 때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내가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거기서 얻어진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 속에 방주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무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팥죽. 네. 팥죽. 팥죽으로 알고 계시죠? 팥죽.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떡과 팥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과 팥죽.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예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팥죽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팥죽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팥으로 만든 죽이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 뭐 이렇게 맛있는 팥죽이겠어요. 뭐 이렇게 대충 끓이신 거고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사냥 가서 그 허기진 사람이 배가 불렀겠습니까? 떡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떡과 팥죽이 정답입니다. 근데 목사님, 맞추신 분 계세요? 목사님, 네. 팥죽 안에 새알이 있으니까 떡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와 구분되니까 성경에서 굳이 떡과 팥죽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여대매 저기다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지? 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할렐루야. 예.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누구하고 결혼해서 낳았습니까? 이름이 길어요. 이름이 길어요. 십보라.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았죠.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정통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해프입니까? 해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봤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 중심, 뭐 아브라함의 후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 그 족속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통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까지 이미 출애굽할 그 당시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레위는 지파가 자기 기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에도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거든요, 12지파에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받았지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의 땅 분배를 받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의 애굽의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땅? 고센. 고센 땅. 예, 고센 땅. 이 고센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옥토에 살게 된 거예요. 옥토에. 그리고 이 고센 지역이요, 이 파피루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피루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서를 기록하고 했던 양피지와 더불어 이렇게 종이로 사용됐던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가 일종의 갈대의 일종인데요. 이 파피루스가 이렇게 갈대가 쭉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애굽의 땅의 지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이 각 지류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 지류가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쭉 나일강으로 이렇게 형성돼서 애굽 하류까지 이렇게 남부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심 지역, 이렇게 갈대로 말하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비록 목축업을 했었죠. 그 전에도 양을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천시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애굽 백성들은 목축업을 싫어하고 야곱 후손들은 목축업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 양들이 또 이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고센 땅을 부여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부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 지역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근데 이 고센 땅은 물도 많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었고 그만큼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센 땅을 부여받은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살짝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 인구는 몇 명 정도가였습니까? 70명. 장정만?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네. 네,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도 그러잖아요. 60이냐고. 네.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없고 먹은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가 이제 200만 명 돼. 이 당시에 인구를 세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구가 세는 것이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중심으로 센 거죠.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라면 뭐 다 결혼을 안 했겠지만 또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뭐 한 두세 명만 있다고 해도 이 인원이 지금 한 120만, 150만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로 보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선지서로 가면 더 헷갈리고요. 그것을 해소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스토리지만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하루 저녁에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그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여 년을 생활한 거 참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이 생존의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겠어요? 몇 문제만 더 해보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강림하셨습니까? 어느 산? 시내산에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내산이라 해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산인 줄 알았어요. 시내산. 그래서 예,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우리도 이렇게 뭐 우리 홍정영 원사님은 그런 뭐
표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사시니까 이 바람에 또 물결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각각 또 많잖아요. 다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광야에 사니까 이 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호칭하는 부분들이 각 족속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다가 신의 산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신의 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은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신의 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동선을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 이 남부에 위치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중에 있는 하나의 산을 실제로 신의 산으로 여겨서 거기에 그 기독교의 오래된 유적들도 많고 수도원도 있고 또 실제로 신의 산이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서 그쪽에 한번 이렇게 등산해서 일출을 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깡산입니다. 깡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죠. 민둥산인데 그냥 돌산도 아니고요. 크기로 이렇게 단단하게 묻어져 갖고 참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 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문제인데요.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재의 예물에 이것은 넣지 않습니다. 누룩. 할렐루야. 누룩.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이 곡식 소재잖아요. 조그마한 재물이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워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의 방식이고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이죠. 그래서 그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곡물을 제사로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됐다. 그래서 이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제 누룩을 이제 외식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물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외식으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척하면서 자기는 그렇지도 않은 그런 속껍데기가 비어 있는 속빈 강정이 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누구죠? 비느하스인가? 비느하스는 이제 그 시므이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연병을 멈추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아론의 손자였죠. 근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었어요. 실제로요. 누구죠? 두 명이죠. 두 명. 뭐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우리가 읽으실 때 주의해서 읽어보셔야겠어요. 잠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답과 이름이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 성경에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가 죽지요.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했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어떤 벌을 받았죠? 문둥병. 네, 문둥병. 그래서 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미리암조차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것을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큰 재앙을 징벌을 받게 된 거죠. 모세를 거슬리고 반역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받은 벌은 무엇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아까는 나병, 문둥병에 걸렸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죠? 기진에
땅에 물이 갈라져서. 예, 산채로 땅에 묻혔습니다. 참 진짜 이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사람에게 비단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여러 차례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하나님이 4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40년을 일부러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명기에 나오죠? 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셨죠? 순종하게 하려고. 네,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지켜보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2번 그래서 속독으로 한번 읽으시고 성경 퀴즈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퀴즈를 준비하시면서 단어 하나들, 이렇게 문장들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정독해서 한 번 더 읽으시고 강의 바인더 몇 페이지죠? 강의 바인더가 20페이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강의 바인더를 예습해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상품은 없겠네. 그러시네요. 원주사님 몇 문제 맞추셨어요? 내가요? 네. 하나도. 네, 다음에 더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오늘은 전체 개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다뤘지만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 잘 참여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지혜를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번 만날 때까지 성실하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환경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아이고, 다들 모였네요. 와. 근데 네, 20몇 제가 명